할렐루야. 여러분 몇 주 전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의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잠시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자, 이 누가복음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장 18절부터 5장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의 사역, 중간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오늘 19장 28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조롱과 모욕 다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러 가신 것인데,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걸음을 향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결국은 그 길을 가시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노상의 제자가 갖추어야 될 이 보배로운 도리를 아주 풍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거의 코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실 것이고, 그 다음 어떤 사역의 열매를 결국 맺게 되실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맺게 하실지를 미리 암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복잡한 것 같은데 크게 세 부분으로 아주 간략히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뒤에 행하신 첫 번째 사건, 바로 성전을 청결하시는데,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걸어 어디에 도착했느냐? 자, 누가복음 19장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저기 보세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자,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한데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앞으로 3km 남짓 떨어진 곳이니까 거의 목전에 왔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요, 우리 19장 3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간단한 내용입니다. 말씀 그대로, 자, 건너편 마을로 가.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 매어 있는 것을 풀어 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만약에 왜 푸느냐 묻거든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조금 황당할 수도 있는 명령이었지만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 나귀 임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귀 임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묶여있는 나귀를 발견하게 되고 내려주세요. 풉니다. 근데 풀려는 순간 임자들이 소리쳐요. 어찌하여 내 나귀 새끼를 풀어?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고분고분 그 나귀 새끼를 그냥 준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사 천리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미리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자들의 마음도 단방에 녹여주셔서 묶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묶인 나귀라도 풀어지게 된 것이죠. 아멘? 더 쉽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풀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기가 막힌 간증을 갖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략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교계에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교회에 너무도 충성스럽고 너무도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교회 한 2-3천 명이 되는 그 교회에 모든 사무 직을 총괄하는 전체 사무장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겠다고 쾌히 기쁨으로 허락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 4기, 곧 말기 판정을 받았다요.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본문을 쭉 펼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시선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위암 말기 환자,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연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좀 희한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나귀들이 메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이 왜 내 거 가져가? 그때 뭐라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시리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는데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주를 위해 쓰면 풀린다. 아멘. 주를 위해 쓰면 풀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됐대요. 주를 위해 쓸 테니까 우리 집사님 풀어주세요. 자, 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감기든 암덩어리든 다 똑같은 거니 주님이 풀어주시면 암덩어리라도 불태워 주실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대로 말씀을 드렸답니다. 집사님, 앞으로 집사님의 재능을 주님 위에 쓰시겠다고 서원하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그 어떤 부흥성회가 이보다 더 은혜스러울까? 정말 성령의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위암 사기에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얼마 후에 이분은 고통스러운 위암 수술을 받으셔야 됐고 위 전체를 드러냈답니다. 위 전체를. 그런데 이분이 지금 20년째 생존하여 사무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이 목사님 목회의 모토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가 쓰시면 풀어주신다. 다시 한번요. 주가 쓰시면 풀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어떤 질병도 문제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부열이를 쓰세요.
우리 지열이를 쓰세요. 우리 정렬이 쓰세요. 이제 손주가 생겼죠? 우리 민이 쓰세요. 주님, 우리 세이 쓰세요. 우리 국기 쓰세요. 우리 진욱이, 우리 윤율희 쓰세요. 자, 이분은요, 자기 아들이나 손자들이 뭘 한다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 하나, 이거 하나 다짐받고 허락해 준다는 건데,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좋다.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주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 반드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금주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과 통화 중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성대가 결절 수준에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성가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대에 서 있는데 엄청나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소리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때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권사님,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더 많이 잘 풍성하게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성대 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하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권사님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능히 성대 결절로부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막을까요? 에? 주께서 푸시고자 하면 그 어떤 것도 필히 반드시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무엇이 메인체로 오셨습니까? 물질이요? 질병이요? 또 다른 어떤 거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푸시고자 하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푸시고자 작정하면 풀어집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내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푸시고자 작정만 하시면 능히 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간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요긴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여생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사오니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풀어주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중심 간절함을 보시고 능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풀어주심의 역사와 간증이 우리 교인들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와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 그 앞에 이 겉옷을 쭉 펼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십니다. 보세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km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가 3km가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2km를 뭘 타고 오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오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에 도착하니까 제자들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장 38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외쳤던,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그 다음 땅과 하늘에는 진정한 평화의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오셔서 이제 1km 예루살렘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우세요. 펑펑 우세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평화로다. 기뻐 춤추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십니다. 자, 우리 42절 4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묵독할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군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거기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결국 이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 배척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히 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말 타고 백마 탄 말을 타고 말이에요. 정말 뽀대 있게 위용 있게 들어가셔도 현찮은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왜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작한 우리 예수님의 의도적 행위였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미 구약 스가랴에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우리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세요. 이 말씀을 100% 완벽히 우리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응하셨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따라합시다, 겸손하여서. 겸손의 동그라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를 왜 타셨어요? 그것도 새끼를 뭐 하시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인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 땅끝까지 이르리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왕은 결국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화평, 온 세계 열방에 화평, 평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을 이제 우리가 100%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겸손과 화평,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시죠. 아멘. 네, 그것을 시각적으로 아예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특히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진정한 평화, 하나됨, 그리고 모두가 다 사는 상생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들어가면 진정한 평안, 샬롬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묵상해 보셨죠? 삭케오, 돈과 명성과 권력과 성공으로 다 자기 심령을 채우려 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뻥 뚫렸던 그에게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정한 샬롬, 평강, 만족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재산을 다 남에게 주죠. 거기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어떤 나라, 어떤 장소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됨의 복음입니다. 나뿐 아니라 너도, 우리 모두가 상생, 더불어 함께 잘 살게 만드는 상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 행하신 그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해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평화,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죠.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가능케 된 평화일까? 자,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저 그림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 나귀 새끼, 이 얼마나 안 어울려요. 여러분, 저 나귀는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면요, 군뱅이보다 느리기 때문에, 군뱅이처럼 느리기 때문에 차라리 저거 타려면 차라리 내려서 서서 싸우는 게 더 효과적일 정도로 전쟁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권세와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짐꾼으로만 쓰는 것이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나귀 새끼를 친히 타시고 3km를 걸어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왔다. 두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는, 따라합시다, 오직 겸손함을 통해서만 오는 평화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겸손과 평화, 겸손과 화평이죠. 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팍스 로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는데 저 라틴어입니다. 팍스,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무력과 군사력과 그 다음에 온갖 힘에 의해 이 세상을 다 평화롭게 만든다. 지극히 교만한 발상이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 역시 저들과 비슷하게 갖고 있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띄워주세요. 팍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 네.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이스라엘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평화와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는 180도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이 기대한 평화는 백마탄 힘과 권세로 충만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였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는 새끼 낙이 타시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이루신 평화였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휘황찬란하게 오셔서 저 로마 단방에 싹 쓸어버릴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잖아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섬김의 모습으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모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고통에 동참하셨으며, 결국은 온갖 치욕과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 다 받고, 결국은 가장 비천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강 대 강, 이는 이, 눈은 눈, 굴림과 보복으로 우리 예수는 팍스 크리스투스, 지상 평화를 갖고 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 방법 쓰시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사시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로 인해 이 땅에 완벽한 구원, 완벽한 평화를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가장 겸손함으로 이루신 평화예요. 스스로 낮아짐으로 이루신 평화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이루신 평화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설교 준비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겸손함으로 이루신 평화, 스스로 낮아짐으로 이루신 평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인 그로 인해 이루신 평화였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내 가슴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제 가슴에 어떤 감동도 없어요. 겸손함으로 이루신 평화였지, 낮아짐으로 이루신 평화였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시고 비우시고 자기를 죽이사 이루신 평화였지.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왜 어떤 감동도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도 물들어 버린 거야. 어느덧 힘을 숭상하고 뽀대를 숭상하는 이 시대에 제가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큰 교회, 좀 더 많은, 좀 더 높은, 자랑할 만한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국은 거룩한 비전의 이름으로 야망을 숭배해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아지려는 모습이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꽉 찼으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학훈이 높아지려거든 남을 섬기라. 좋은 말인데 잘 가슴으로 감동이 오질 않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인데, 저나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 대혼란과 분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칠게요. 어디가 더 가장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교인들이 극한 갈등과 대립과 비난과 분열 속에 서로 비방하고 비난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이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 믿음의 근본,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새끼나귀를 타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장 좀 내려놓고 겸손히 자기를 좀 비우고 자기를 좀 부인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그 갈등, 반목, 질시, 분열, 저는 완벽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의 결실은 언제나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싸우는 교회, 분열된 교회, 반목 질시하는 교회의 특징이 보십시오. 교만합니다.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 이것으로 어떻게 해서 싸워 이기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이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조금만 더 낮추고 조금만 더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될까. 자, 그래서요, 아까 그림 다시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한 주간 이 그림을 좀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만왕의 왕이 저 새끼 나귀 이를 타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뽀대 없게, 볼품 없게 자기를 완벽히 비우고 부인하면서 저 새끼 나귀 타고 오신 저 모습을 제 앞에다 서재에다 붙여놓고 계속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 속에 이 꿈틀거리는 이 교만함, 자랑하고 싶은 마음, 섬김 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엎었다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갈보리 재단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가장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내 심령이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어떤 소굴이냐? 교만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높아지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결국 분열의 주인공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 교만함,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주장을 송두리째 뽑아 뒤엎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청소가 되자 주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 죄와 교만과 굴림과 섬김받고 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의 성령께서 다 불로 태워주시고 뒤엎어 청소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고 부드럽고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